사사기, 오늘 아침 말씀 사사기 13장이 되겠습니다. 1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강명성전 많이 나와 앉아 있네요. 걸어서 오실 수 있는 거리라 강명성전이 오늘은 소아성전보다 더 많이 나와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소화성전은 차를 가지고 오셔야 되니까 아침에 차 가지고 오시기가 힘드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몇 장 나올 겁니다. 자, 삼손이 태어나게 된 것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삼손을 출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왜 고통을 당하냐? 블레셋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줬다. 이번에는 좀 길지요. 보통 20년, 8년, 7년 그랬는데 18년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 40년. 40년이면 옛날 사람들은 수명이 5, 60세 지금보다도 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거의 일생 동안을 이렇게 고통을 받았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것을 꼭 심판하시고 있다는 것.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악을 행하는 사람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을 꼭 심판하신다는 것. 어떤 악한 자도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역사를 보세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유럽을 다 지배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줄 알았어요. 독일의 군대는 막강했고 어떤 나라도 독일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악한 히틀러는 결국 사살하고 말았죠. 망했다는 거죠. 일본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이쪽 아시아 지역을 다 점령했지요. 거대한 중국을 점령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조그만 섬나라가 거대한 중국을 먹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망했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 어떤 악한 자든 왕이든 개인이든 결국은 망합니다. 서부시대 우리 영화 가끔 보잖아요. 서부시대 영화 그죠? 가끔 서부국 시대 서부국 영화를 보면은 그 악한 사람들이 막 사람을 죽이고 조그만 마을을 그냥 다 점령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 죽어. 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 다 죽어.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요, 지금 이 세상은 어떨 것인가? 악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은 언제나 참고 양보하고 악한 사람은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다스리고 죽이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악한 사람들 손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지금 복종하고 살 거예요. 북한만 해도 봐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지배하고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지금 김정은 3대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선이 이겨요. 어느 시대나 보면 선이 악을 이깁니다. 악의 힘이 더 강해요. 더 잔인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제 버려야 될 것이 있다. 버려야 될 것이 뭐냐? 내 마음속에 악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죠. 구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대방이 행한 대로 갚아주라.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악을 행하면 나도 악을 행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선을 행하면 나도 선을 행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을 자꾸 기도해서 내쫓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악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마음속에도 악이 있어요. 근데 악이 많으냐 적으냐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악이 많이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악이 조금 들어있을 뿐이에요. 악이 조금 들어있는 사람을 우리는 선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조그만 악도 이제 뽑아서 버려야 돼요. 예수님처럼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변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그 일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악하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복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게, 계속 악을 행하면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니라 잃어버리면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공부하면 다 지옥 갑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러면 다 영벌을 받는 장소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자기 마음속을 들어보고 내가 악한 게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이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악이 내 마음속에서 빠져나가게 하소서. 남의 가지고 있는 악은 다 보는데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악은 못 봐. 이게 문제예요. 사단이 내 속에 있는 악은 못 보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사회생활에 봐요. 장관들 10번 잘하고 1번 잘못하면 모가지가 날아가잖아. 그죠? 장관들 그러죠? 10번 잘하고 1번 실수하면 그냥 목이 날아가요. 장관도 그래, 장군도 그러고 국회의원도 그래, 광명시장도 마찬가지야. 10번 잘하다가 돈 1번 횡령하면 그냥 끝나. 구속돼. 그러죠? 뇌물 먹고 뭘 줬다 그럼 그냥 끝나. 그게 악이요, 악. 악이 그렇게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거. 선한 일을 10번을 했는데 악을 1번 행하면 그 악을 1번 행한 것으로 선한 것 100번 한 것도 그냥 날아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죠. 정말 여러분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마귀가 나타나서 여러분이 정말 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야.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막 통증이 오고 암 환자가 받는 그런 통증과 같은 통증이 오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야, 네가 나한테 하나님이라고 한 번만 불러라. 그러면 내가 또 아픈 것을 싹 안 아프게 해줄게. 너무너무 아프니까 마귀한테 하나님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너 나한테 속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딱 죽어버렸다. 그러면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믿었던 것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악이요, 악. 이 악 하나가 나를 멸망으로 이끌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중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그 악 하나가 나를 죽인다니까요. 멸망으로 끈다니까. 영벌 받는 장소로 가게 한다니까. 이렇게 악이 무서운 건데 사람들이 악을 몰라. 가인, 아벨이 나와요. 가인의 악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인의 악은 질투, 시기? 그보다 먼저 지은 악은 제사를 드리는데 잘못 드렸죠?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드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한 것부터가 악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양의 제사를 원했는데 그는 곡식을 드렸잖아요. 분명히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을 텐데, 아담이 가르쳐 주었을 텐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버리고 성경을 배워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오늘 여기 삼손한테 말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리까? 그러자 14절.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래요. 그렇게 키워라. 그렇게 다 지켜라.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살거든요. 자기 생각 빨리 버려야 된다니까요. 내 생각 필요 없어요. 아무런 생각. 그거 있으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질 않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성경 앞으로 계속 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믿은 사람들은 다 망하지. 다 지옥 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제시해 주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인정하고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질 않아. 만약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반성이라도 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고치려고라도 해야 되는데 그 자세도 없어. 하나님 볼 때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시잖아요.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 공부도 꼭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세상에 공부는 열심히 하시면서 왜 성경 공부를 안 하세요? 여러분을 살고 죽이고 축복을 받게 하고 벌을 받게 하고 하는 모든 내용이 성경 안에 들어있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성경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성경 공부를 안 하시냐. 그리고 성경을 잘못 알고 있냐. 하나님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잘못 믿고 잘못 믿으니까 멸망을 당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다 지금 이들이 왜 지금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냐. 하나님을 엉터리로 알고 있고 악을 행하니까. 다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모세한테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러냐. 성경을 모른다. 이게. 성경이 무지하다. 이게. 관심도 없다. 이게. 그래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강명성전 다시 화면 조정해봐요. 왜 오늘은 화면이 나왔다 들어갔다 그런지 모르겠네. 자,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보냅니다. 삼손을 나옵니다. 잘 나와요. 삼손을 보내는데 삼손의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야. 마노아가. 오늘 여기 13장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부인만큼도 몰라. 부인이 훨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않고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부인한테 나타났어.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부정한 것은 뭐예요? 모세가 먹지 말라 한 것은 절대 먹지 마라 그런 거죠. 모세오경에 나오는 거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머리에 자르지 마라. 머리를 자르지 말고
그는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나실이라 그러는데 바쳐진 사람이라. 그가 장성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예정을 해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인물들이 가끔 성경에 등장을 하죠. 미리 태어나기 전에 미리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사람. 야곱, 에서와 야곱에서 야곱 미리 알게 해주죠. 그 다음 예수님도 잉태할 때 천사가 와서 미리 알게 해주죠. 근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믿음이 좋지만 이렇게 또 세례 요한도 또 미리 알려주죠. 그가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는데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 죽는 거예요. 각각 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고 있다는 거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각각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적은 사명이지만 한 달란트를 맡았지만 한 달란트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냈다. 지금 보내서 태어나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살아가서 영생을 얻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있다. 그 마귀의 말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마귀의 말이다. 내 생각대로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은 마귀의 말을 쫓아 사는 것이고 그 마귀의 말을 쫓아 사는 심판은 마귀가 들어가는 영원한 벌을 받는 장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잘 배워서 악을 버려야 되겠구나.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악을 버리세요. 이 속의 악. 하나님 내 속에 이 악한 것들 다 뽑아내버리소서. 다 뽑아내버리소서. 악이 다 없어지게 하소서. 선하게 하소서. 선하게 하소서. 선한 마음을 주소서. 항상 의로운 마음을 주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악을 많이 뽑아낼수록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네. 악을 뽑아내지 못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습니다. 속에 악을 다 뽑아냈어요. 네. 하나님 이 악을 버리게 해주소서. 이 악에서 나를 구원해서 악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게서 그 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악을 볼 줄 알고 그 악을 버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빨리 은혜 받고 복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마노아의 부인이 잉태할 것에 대해서 자기 남편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못 믿겠다 이거예요. 당신은 지금까지 아이를 임신한 적이 없는 불임인데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니까 요거 어디 가서 서방질해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당신이 봤다는 하나님의 사자, 신, 아니면 무슨 천사,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못 믿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게 생겼죠. 왜? 아이를 못 갖는데, 내가 아이가 생길 거라고 지금 어떤 분이 와서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그 모르는 사람하고 서방질 했나? 이런 줄을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기도를 하니까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그 남편이 막 물어봐요. 이것저것 다 물어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다 가르쳐 줘요. 자, 다 가르쳐 주는데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을.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17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마노아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신인지도 몰라. 지금 누가 왔는지도 몰라. 천사가 왔는지, 하나님이 보낸 그 사자, 그러니까 천사거든요. 천사가 왔는지, 아니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여러 가지 신들, 바알과 아세라, 몰렉, 뭐 이런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런 신들 중에 하나가 왔는지 분간을 못해 지금. 이게 뭐냐면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 아들이 낳으면 당신을 존귀 여기를 신처럼 받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대주면 그것을 몰렉이다. 그러면 당신이 신이십니다. 이렇게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없는 집에 삼손을 보낸 하나님, 난 잘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없는 마노아한테 지금 삼손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부인의 믿음이 훨씬 낫다니까. 훨씬 나아요 지금 보니까. 자,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름을 가르쳐 줬냐? 안 가르쳐 줬어요.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 기묘자라는 뜻은 뭔가 하면 비밀이다 이 뜻이에요. 비밀. 에? 내 이름은 비밀이다 하면서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면서 네가 뭐 번제를 준비해서 나를 위해서 뭐 송아지를 잡아서 주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걸 먹지 않겠다 하면서 마노아한테 가르치는 게 16절에 마땅히 번제를 드리려고는 하나님께만 드려야지 네가 나한테 준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느냐.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모르고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는 믿음이 없어요.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니까 삼손이 그 엄청난 힘을 받고도 제대로 믿음 교육을 못 받아갖고 망해요. 아버지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삭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을 보고 또 누가 배워요? 야곱이 배워. 야곱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보고 요셉이 배우고.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믿음이 있고 어머니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없어. 삼손이 망하게 된 원인 중에 상당 부분은 아버지 영향이 커요. 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만 드리라 하고 그들이 정말 이제 염소 새끼를 갖다가 탁 받쳐놓고 불을 탁 붙이니까 불꽃이 20절 보세요. 제단에서부터 어디로 올라가? 하늘로 슉 올라가.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바로 그거였어요. 딱 화재 불로 탁 붙이면, 나무 장대에 붙이면 불꽃이 그냥 하늘로 쫙 올라가면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꽃이 확 안 올라가고 바람이 일어나고 확 흩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확 올라가죠. 올라간과 동시에 천사가 그 불꽃을 타고 샥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마노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죽으리로다. 하여간 믿음 없는 말만 골라가면서 해. 22절에. 그러니까 그 아내가 옆에서 하는 말이 아니 우리를 죽일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들을 낳는다고 얘기했겠냐고.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한테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주려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한 것이지 우리를 죽이려고 했으면 왜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고 저런 화제 저런 번제를 받으시고 그렇게 했겠느냐고. 생각이 멍청해 남편이. 누가 마노아가 답답해. 아이고 답답. 여자만도 못해. 신앙은 남자든 여자든 옳은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24절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이 힘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지 삼손 스스로의 힘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무슨 재능이 있다, 노래를 잘한다든지 피아노를 잘 친다든지 운동을 잘한다든지 돈을 잘 번다, 이게 돈 잘 버는 것도 재능이에요. 그죠?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뭐 사업을 잘한다든지, 그죠? 다 재능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게 삼손이 힘을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잘 되는 거예요. 만약 불신자가 깨달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돈 버는 재능을 주었어서 거부가 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아서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아서 영벌을 받는 거라고요. 사랑하신 성도님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뭔가 지금 잘하는 재능이 있다면 100%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재능이 없어. 나는 지금 돈 버는 재능이 없다. 이게 돈 좀 벌고 싶은데. 그러면 그 복을 달라고, 그 재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네. 그 어떤 분들 내가 이렇게 응답받아 보면, 기도해달라서 응답받아 보면, 하나님, 그가 왜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20년을 기도했느니라. 10년을 기도했느니라. 그래서 내가 응답해 주었노라.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오랜 세월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가 지금 부족하면 부족한 걸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시라 그 말이에요. 재능을 구하시라 이게.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돈 버는 재주가 없으면 돈 버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교회에서 뭔가 이 봉사를 하고 싶을 때 그 분야에 실력이 딸린다. 그러면 그 실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 받는 거예요.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삼손도 지가 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삼손이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악을 제거하셔야 되고, 내 속에 악을 제거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족한 것을 구하셔서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